할렐루야. 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셨나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셨나요? 라고 인사를 건넸냐면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가장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성령께서 저를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장례 예배, 그리고 또 청빙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결혼 예배, 오늘 주일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쫙 밀고 가시는데 막 싫어요 막 이렇게 안 돼요라고 해도 이렇게 붙잡고 가시니까 그냥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내 생각과 방향대로 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편한 대로만 그 길이 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몰고 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직 붙들 수 있는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그리고 2026년의 삶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3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순종만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수록 오히려 마음속에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이 정말 나의 것이 맞나? 이렇게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모세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고백이며 또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 2부 강단은 사실 처음입니다. 네, 주일 2부 강단이 처음인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죠?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쭉 하고 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어디든지 주의 복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이 강단을 두려워할까? 근데 제가 이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강사 대기실 옆에 저기 있는 그 의자 하나에서 사회를 보면서 여기 서신 담임 목사님을 봅니다. 그러면 진짜 30분, 40분 그 설교 내내 한 번도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목사님을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늘 느껴요. 와, 저 강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오늘 정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 수많은 눈들이 다 보이거든요. 와, 이 압박감을 어떻게 감당해 내실까?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살아야 하며 이 시간 정말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한 반응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유로 여러 번 주저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너는 왜 그러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니? 다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설득하시며 끝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주저하고 나는 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께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실 때구나. 나를 부르시는 그 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 사이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매우 솔직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분명한 부르심을 3장에서 받았습니다. 가시 떨긴 나무에 임하셔서 불꽃으로 그의 삶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고 주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그러나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정도가 아니라 결코, 절대로, never, ever, forever,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강조와 부정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직접적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에 대한 현실을 먼저 헤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분명 깨닫고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먼저 내 눈으로 보는 현실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정탐꾼 1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죠? 가나안의 현실의 문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보는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자기도 보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 진정 자리 잡고 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제가 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슬픈 고백과 같이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 도구로서 전하는 자, 통로가 된 사람들을 보고 늘 시험에 들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거나 하나님 자체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는 나를 보니 하나님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세의 자격지심인데요. 이 뿌리가 모세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도망자가 되었던 기억, 또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노인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난 안 된다. 난 실패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한계와 상처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셨는데 늘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전에 나의 한계를 먼저 봅니다. 또 나의 상처를 먼저 본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과 경영과 군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가 섭렵했을 텐데 이 리더십이라는 건 하나님이 저를 임명했다라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나를 신뢰해 주어야 저에게 참된 리더십이 생긴다라는 거, 그거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 그 신뢰의 결핍을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빼곡히 앉아 있는 이곳에서는요,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막상 저 문을 열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직장으로 나아가는 순간, 또 내가 속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평소에 한 행동이 있는데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달라지기나 할까? 결국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두려움을 믿음 없다고 질책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그 현실적인 질문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3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을 들어가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느껴지는 이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 자체는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올해도 작년에도 말씀을 적게 읽어서 또 기도를 어느 시간 하지 않아서 자꾸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나?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을 인정하는 이 두려움이야말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정직한 고백이자 겸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거나, 이러한 정직한 고백이자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느껴지는 이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세의 위대함, 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라고 꼽히는 이 모세의 위대한 역사는요, 바로 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과 떨림과 때로는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것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이 모세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고요. 또 도망자로서 또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던, 또 의지하고 있던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자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계를 쥐고 있던 막대기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드러나는 도구로 바꾸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했을 때 늘 여러 조건을 찾아요. 근데 그 조건이 가만 보면 좀 특별해요. 내게 없는 것을 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자, 리더, 간사, 팀장, 또 맡기시는 교회 여러 가지들 제가 이거 좀 하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해볼게요. 평범한가요? 특별한가요? 매우 특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늘 하나님께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우리에게 늘 자격 조건을 물으시나요? 얼마 있니? 몇 살이니? 너 어디에 사니? 너 어느 대학 나왔니? 이런 거 물으세요?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의 일상 속에 누구라도 볼 때 특별하지 않고 때로는 볼품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이라도, 내 삶의 조건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저희 진에 70이 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께서 김치를 기가 막히게 담그세요. 제가 41년을 살면서 그런 김치를 그 김치를 이제 제가 먹고 저희 가족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김치를 먹으니까 가족이 그 김치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디서 받아왔냐? 이거 누가 담가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이렇게 70이 넘어서 한 따님의 기도로 인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저 4호선 끝에서 여기까지 그 김치통을 들고 오셨어요. 저희가 간다라고 해도 정말 그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서 오신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뒤로부터 저희 가정이 밥을 먹을 때마다 그 김치를 꺼내놓고 온 가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이 김치 하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70이 넘고 또 작은 김치지만 이 김치 하나로 한 가정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70이 넘었고 정말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김치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시니까 목회자 가정이 기도하고 또 그 김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결국 우리로 인도해 주신 이 3.1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이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작은 헌실 또 작은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겪는 상처와 고통까지도 실패까지도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된 위로가 된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이렇게 땅에 던지라고 하죠.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놀래가지고 도망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고대 애굽에서 이 뱀, 특별히 지금 변한 게 코브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 코브라는 매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파라오의 왕권과 또 신성을 상징했고요. 또 실제 이 왕관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력과 권위를 상징하면서 또한 죽음과 위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절대적인 신이다, 애굽이 절대적인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 바로 이 코브라, 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표적은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던 애굽의 권세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와, 무엇보다도 이 장면은요, 모세를 과거로 끌어갔습니다. 과거로. 누구보다 애굽이 어떠한 나라인지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잔인한지, 또 얼마나 강한지, 또 당시 패권을 쥐고 있기에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화려하고 단단한지 절대 넘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애굽의 왕궁, 곧 파라오였다라는 거죠. 이 과거의 현실 앞에서 모세가 너무나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꼬리를. 이 꼬리를 붙잡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두려움,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그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와 약점과 상처입니다. 오늘의 나를 보지 않아요. 사람은 늘 과거의 나를 봅니다. 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흡하시게 하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파라오를 보게 하고 또 코브라를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늘 과거를 자꾸 현실로 끌어오게 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머리는 이미 내가 상하게 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약속했다. 우리 알고 계시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이미 머리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님, 이거 제가 조금 두려워하고 제가 이거 좀 상처 있고 이거 하기 싫은데 그래도 오늘 한 발자국 나아가 볼게요. 꼬리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모세가 빡 잡았을까요? 제가 모세라면 진짜 이렇게 다가가서 겨우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겨우 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에 넣으라고 하자 이제 이 나병이 되었죠. 이 나병은요,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저주, 또 부정함, 또 모든 것으로부터의 실패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고요.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 모세는 과거에 또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현재 이 나병에 걸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죠? 과거 영광을 누렸던 왕자의 모습이었던가요?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완벽한 40년, 상실과 실패의 시간. 그 손을 보는 건 단순히 병에 걸린 모습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시죠. 이 품에 넣고 다시 보자 어떻게 되었죠? 말끔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과 부정함도 내 손안에 들릴 때, 내 손안에 들릴 때 너는 정결케 되고 회복되어 다시금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내 남편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좌절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 그렇게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눈도 마음에 안 들고, 코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삶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녁에 이제 돌아가셔서 집에서 이렇게 샤워하시기 전에 이렇게 거울 보면서 완벽해, 최고야, 걸작품, 리미티드 에디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지, 거울아 거울아 말하지 마, 내가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를.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는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그때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화장실에서 이제 물 틀어놓고 샤워하기 전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이렇게 뻔히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순간 제가 펑 터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저를 너무 못 살게 굴었더라고요. 그렇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고요. 나는 죽지 못해 사는 나의 삶이었고, 그렇게 내 하루하루를 참 평가하며 살았던 전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래,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데 아유, 옆에 분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조차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했을까? 후회 막심한 인생인데 하나님, 부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나병과 같은 내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길 때 말끔히 낫게 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십시오. 꼭 기회가 되시면 오늘 저녁에 물 틀어놓으시고, 혹시 울면 갑자기 막 울면 무슨 일이 나는지 문 두드리실 수도 있으니까 물 틀어놓고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자신에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표적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이 표적은요, 앞선 두 표적과 달리 즉시적으로 시연된 표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표적을 예비적 경고의 수단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표적은요, 훗날 출애굽기 7장에서 직접적으로 심판이 됩니다. 이 나일강은요, 애굽 문명에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4대 문명이 늘 강을 끼고 있다는 것처럼 이 애굽에게는요, 나일강 없이는 번영도 없고 생명도 없고 문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있어 이 나일강은요,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부심을 넘어 우상화된 생명력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애굽이 누리고 있는 생명의 근원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 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 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라오의 교만과 또 애굽의 수많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첫 번째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 번째 표적은요, 앞에 두 표적이 보여주는 개인적 회복에 더해 공동체 전체에 대한 또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과거에 대하여 또 개인에 대하여 또 더 나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에게 많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아멘으로 섰어도 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아멘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인 거 티도 못 내고. 저도 예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 아들이고 누구보다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인데, 제가 이 공동체에 나가서 얼마나 큰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꼈냐면, 제가 이렇게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는 게 좀 너무 그때 당시에는 좀 창피했어요. 쑥스러웠고 부끄러웠고. 그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면 좀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행동을 세상 앞에서 하냐면, 볼펜이 하나 있잖아요, 책상 위에. 그럼 볼펜을 잠깐 이렇게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땅에 떨어지죠. 그럼 제가 그때 하나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멘, 맛있다. 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하고 싶은데,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이 세상이 저를 짓누르는 거죠. 다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다 판단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을, 또 세상을 향하여,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된 삶, 그리스도인 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 한 명의 직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삶의 담대함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바뀌고 열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주저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모습이었는지, 또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닌 나의 모습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끝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최고의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쩌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 좀 다른 분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인
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참으로 보내실 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사명을 주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담대하게 주저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모세는 마른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셔서 죄와 사망의 바다를 다 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사명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 힘과 경험을 붙들고 있던 지팡이를 모두 다 내려놓고 믿음의 지팡이, 십자가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팡이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3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